이번에 우리 교회에서는 부활에 관해서 신학교에서보다도 더 자세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로 거의 마치게 되는데 다음 주 한 주 남아 있고, 어쩌간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믿음이 아주 든든하게 섭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죽음은 끝이다. 그리고 조금 이제 불교라든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죽으면 극락에 간다, 지옥에 간다, 이런 말을 하긴 하지만은 실제 그들은 지옥과 천국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 또 그러한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을 못 얻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쌍한 분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한 확신, 천국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부활한 사람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고통이 돼도 또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죽을 지경이라도 또는 어떠한 위기를 만나가지고서 급하게 돼가지고 죽게 생겨도 인상을 찌푸리지도 않고 오히려 얼굴이 환해서 내가 주님 앞에 이제 빨리 가야 되는데 하고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끝낼 수도 있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거. 참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부활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그 부활이 어떻게 부활이 되느냐. 이게 원리가 뭐냐. 그걸 물어보는 데 대한 답변을 오늘 바울 사도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원리가 뭐고 부활이 한 다음에는 어떠한 형체가 되고 부활 후에는 또한 어떠한 기쁨과 축복과 영광이 있느냐, 그것을 이제 바울 사도가 아주 체계적으로 착착 이렇게 설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배울 때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배우거든요. 그래가지고 확신을 갖게 되는데 우선 오늘 부활의 원리와 영광을 중심으로 해서 첫째로 부활의 원리가 뭐냐, 부활의 원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지금 설명을 합니다. 부활의 원리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영적으로 아무리 설명해 주어도 또 학문적으로 아무리 설명해 주어도 여러분 깨닫지 못하거든. 그렇죠? 이해를 못합니다. 언더스탠딩이 안 된단 말이에요. 너무 어렵고 영적인 거고 학문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아주 쉬운 방법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세상 자연에 있는 비유들을 들어가지고 설명을 해요.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라고 하는 가라지 비유, 이런 세상에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또 느낄 수 있고 또 취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자연물을 통해서 설명을 하늘의 진리를 설명했단 말이에요. 여기 바울 사도는 하늘의 부활의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방법과 똑같이 첫째로 자연의 원리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자연의 원리로 봐가지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할 때 부활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뜻이 다시 살아나는 거라. 그렇죠?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겁니까? 죽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사망을. 그렇죠? 죽지 않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는 그건 어느 도단이 맞지 않는, 그렇죠?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다시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죽음을 갖다가 얘기할 때에 사람들이 지금 죽거든요. 그런데 이 씨로 말하게 되면 씨가 땅에 떨어져서 썩는 것을 죽는다고 그래요. 그렇죠? 씨가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만 거기서 싹이 나고 또 줄기가 나오고 이파리가 나오고 꽃의 영광이 나오고 향기가 나오고 또 열매,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씨가 그 한 알갱이 그대로 있어버리면 아무 쓸짝이 없습니다. 그 뭐에 씁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썩을 몸이 이대로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죽는 데 있어서 그것이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운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운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영혼이 다시 영과 육이 부활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생기를 누가 불어넣어 주시느냐 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불어넣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썩어도 썩지 않을고 세상에서 완전히 소망이 없는 것 같으나 소망이 있는 그런 부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런 원리예요. 그렇죠? 씨가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고 썩을 것들을 심어서 썩지 아니할 것들을 거둔다. 그것이 부활의 원리예요. 자연 법칙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부활의 원리입니다. 이거는 조그만 어린 아이들도 할 거예요. 씨를 심잖아요. 그러나 농부들이 씨를 심으면 씨가 썩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거 다시 싹도 안 나요. 그렇죠? 거기서 다시 새로 나질 못합니다. 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 씨가 썩어가지고 거기서부터 싹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줄거리가 나오고 이파랑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열매가 나온단 말이에요. 아주 참 신기하죠. 그것이 자연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어떠한 원리로 말해주고 있느냐? 똑같은 원리인데 실제 사람을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부활에 대해서. 첫째로 성경의 원리로 설명할 때 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첫 번째로 죽은 사람이 누구냐 하게 되면 첫 아담이라고 그래요. 우리 조상이라고 하는 첫째 아담이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살아나신 둘째 아담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 원리가 성서적인 원리입니다. 조금 바꾸어 말씀을 드리게 되면 땅에 속한 사람은 땅에 떨어져 가지고 씨가 돼서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땅에 속한 사람이 죽어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런 얘기예요.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새로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몸은 썩을 몸입니다. 아무리 날 우겨도 안 썩는 사람이 없어요. 죽은 다음에 다 썩게 돼 있어요. 이 썩는 몸이 부활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썩지 아니하는 생명의 몸, 생명체로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열리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게 없거든. 썩고 난 다음에 그저 이 육체 썩은 다음에 나중에는 그야말로 영원한 고통으로 들어가니까 우리 믿는 사람하고 다르죠. 그러면 부활해서 다시 살아난 그 형체는 어떤 모양이냐? 어떤 모양 같아요? 지금 여러분의 육체, 이 썩을 몸은 여러분이 만질 수도 있고 또 소리도 지를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뭡니까? 아플 수도 있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교통사고도 날 수도 있고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음식을 안 먹으면은 죽고 이런 몸이 지금 우리 육에 속한 몸이고 세상 땅에 속한 몸이라 그런 얘기죠. 그런데 부활하게 되면 다른 몸으로 변하는데 그것도 이제 자연적인 법칙에 의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째, 알갱이는 씨입니다. 알갱이를 심어서 나는 것은 그 모양이 알갱이 모양이 아니고 다른 모양으로 납니다. 그렇지요? 알갱이라는 건 씨입니다. 이 씨가 하나 떨어져서 죽어서 싹이 나게 되면 벌써 모양이 달라져요. 싹으로 변해서 벌써 모양이 달라지잖아요. 줄기가 나고 이파랑치 나고 이거 전부 알갱이하고는 모양이 저는 전혀 다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 꽃이 피는 거 보세요. 향기 나고 하는 꽃이 피고 영광스러운 그런 꽃이 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열매를 맺혀가지고 먹게 되는데 그 알갱이가 없어진 줄 알았더니 그 열매
속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우리 죽어서 썩어져, 이 몸이 죽어서 썩어져 육신이 흙이 되고 먼지가 돼서 없어진 것 같은데 나중에 부활해 보니까 부활한 몸 속에 우리 육체가 있더라. 할렐루야. 그게 육신의 부활, 영의 부활 말하는 거예요. 이런 원리 얼마나 참 쉽고도 신기하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간단한 거예요. 이렇게 아주 심플한 겁니다. 그래서 자연 법칙에 의해서 알갱이를 심었지만은 나는 걸 보니까 이건 참 다양하단 말이에요. 싹에서부터 줄기로 이파랑치로 꽃이 피면서 열매를 딱 복숭아 열매든 사과 열매를 딱 복숭아 열매를 맺었다고 딱 보면은 아, 이 복숭아 열매는 이게 죽은 게 아니야. 이걸 다시 심으면 또 살아나. 그렇죠? 그런데 이걸 또 생명이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 복숭아는 먹을 수도 있고 먹으려고 까보니까 그 속에 알갱이가 또 있단 말이에요. 씨가 또 있단 말이에요. 아주 신기해요. 이게 부활의 형체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형체는 모든 형체가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영광도 다르다고 그랬고 이제 그런 게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똑같은 씨를 심은 것 같은데 사과 열매 다르고 그다음에 뭡니까? 복숭아 열매 다르고 전부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나무도 전부 다르고 열매가 다 다르고 나무 모양도 형체가 전부 다르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게 달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갱이를 심었지만은 나중에 나오는 형체를 보니까 장래의 형체를 보니까 알갱이 형체가 아닌 바로 그 열매의 형체로 마지막 맺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형체의 종류를 보니까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다. 그럼 우리가 알갱이는 사실은 땅에 속한 형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땅 속에 묻어야 다시금 나는 거예요. 씨는 그래 땅에 묻게 돼 있어요. 그러나 알갱이를 맺어가지고서 땅 열매를 맺어보니까 요것은 땅에 묻으면 어떻게 됩니까? 땅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다 썩어가서 먹지도 못해요. 그렇죠? 하늘에 속한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에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에 관계한 영생된 형체의 부활체 안에는 썩어질 몸이 썩지 할 몸으로 변해가지고 우리 속에 육체가 그 속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성경에 보기에는 뭐냐니까 썩지 아니할 것이 썩을 것을 삼킨다. 사망이 생명에 삼킨 바 된다 그랬거든. 그렇지요? 아주 진리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형체로 다시 납니다. 땅에 속한 형체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형체고 하늘에 속한 형체로 새로 난다. 전혀 형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부활의 영광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가만히 보세요. 여기 15장 40절부터 49절 내용 속에 쭉 보면 하늘에 속한 영광이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있다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영광과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어요. 하늘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에 속한 영광, 하늘에 속한 영광, 곧 하늘에 속한 영광은 더 땅에 속한 영광보다 더 빛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영광의 몸의 성격에 대해서 여기 쭉 설명이 되어 나오는데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하기 전에 이 몸은 어떻습니까? 강합니까? 약합니까? 성경 본문에 보니까 약하다라는 게. 여러분 몸이 강하다고 장담하는 사람들 오래 못 삽니다. 보세요. 운동해가지고 이렇게 된 사람들 오래 사람 못 봤어요. 오래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절대로 세상의 육체는 약한 거예요. 또 거기다 갖다가 나는 강하다, 건강하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냥 두질 않으셔. 왜? 내가 얼마나 강하냐 한번 보자 하고 톡 건드리니까 그냥 쓰러져 버려. 할렐루야. 제가 언젠가 간증한 것 같아요. 신학교 다닐 때 전도사 하면서 신학교를 다녔는데 그 반에서 그때는 한참 때거든. 30대 초반이니 31살인가 2살인가 그냥 막 힘이 나거든. 밤잠 며칠 앉아도 껐떡이 없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부흥회하고 막 이런 때니까 막 힘이 강해요. 그래서
우리 반에서 클래스에서 이제 다른 전사님들하고 얘기하다 어떻게 건강 얘기 나와서 아이 나는 건강에 자신 있다 그랬어요. 나는 건강에는 자신 있다. 아 얼마 안 가서 하나님께서 때려 눕히는데 이건 뭐 벌벌 기다가 죽다 살아났어요. 야 네가 얼마나 가간다 한번 보자 하고서 주님이 혹 한번 부으니까 뭐 그냥 가버리는 거야. 톡 건드리니까 쓰러져 버려. 여러분 이 육체의 몸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언제 간증한 것 같이 이 육체의 몸이라는 건 악령한테도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 귀신이 와가지고 제가 옛날에 경험했는데 시커먼 귀신이 와가지고 난 그전에 태권도를 했었거든. 그 젊은 그 결기에 덤벼들으려고 그랬더니 그 귀신이 와서 발이 나와가지고 명치를 톡 건드리니까 팍 거꾸라지더라고. 이 영의 세계하고 육의 세계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육신의 세계라고 있는 것은 영의 세계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건 악한 거나 선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세상에 속해 있고 육신에 속해 있는 육신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강화도 큰 소리 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강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이금순 권사님 참 하나님께 제가 속으로 감사하면서 좀 권사님하고 얘기를 좀 했는데 아이고 권사님이 믿음이 아니었더라면 뭐 교회 나오지도 못했을 겁니다. 권사님 하시는 말씀 그러지 않아도 오늘 사모님이 전화할 때 도저히 눈도 못 뜰 정도로 그렇게 아주 그냥 기운이 없고 힘이 없어가지고 못 나오실 줄 알았는데 그래 힘이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나는 약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들어 일으켜 세우면 다른 데는 못 가고 다른 건 내가 못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앞에는 내가 나가야 되겠다.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앞에 내가 예배를 드려야지. 그 정신, 그 믿음의 정신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제가 이 얘기를 좀 누굴 예를 들어서 안 됐습니다. 요새 아주 상당히 굉장히 뭡니까 사역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 중에 순복음교회 계시는 누굽니까? 바로 조용기 목사. 요새는 기력이 다 돼가지고 힘이 들다고 그러셔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파킨스 병까지 온 것 같은데, 근데 그냥 그렇게 기운이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만 가면은 그래가지고 단생하면서 또 펄펄 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영조 목사님 아시지요? 그러면 텔레비전에 나오죠. 무슨 N? GBN? 무슨? CGN 그 방송국을 하시고 온누리교회. 그 목사님이 암 수술을 몇 번 했는지 아십니까? 간암 수술을 7번이나 했어요. 지금 투석을 이틀에 한 번씩,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합니다. 이거 한 지가요, 벌써 암 수술 한 지가 벌써 언제인지 모릅니다. 거의 20년 되는지 하여튼 엄청 오래됐어요. 다 죽다 살아난 사람이에요. 보세요. 그분이 하는 말씀이 또 그러시더라고. 자기가 일반 사람 같고 자기 힘으로 살 것 같으면 벌써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집에서 얼마나 저는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수술을 7번씩 암수를 간을 잘라냈는데 그리고 거기만 약합니까? 다른 데 다 약한 데다 갔다가 투석을 할 정도면 신장이 다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투석을 일주일에 2번도 아니고 3번씩 하는데 투석 한 번 하면 엄청나게 또 고통이 된다네요.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번 하면 2-3시간씩 뭐 눌러놓아서 이거 맞는 거 아닙니까? 피를 걸러내야 되니까. 그걸 지금 계속 하는데 누가 이 고통과 이 어려움, 아픔을 참겠느냐, 견디겠느냐. 안 해본 사람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그렇게 하면 맥이 다 빠지는 건데 요새 드라핀가 한 번만 맞고 그냥 우리 친구 목사님이 한국에서 그 암 수술하고 말이죠. 대장암 수술하고서 키모테라피 맞다가 그냥 포기해 버렸어요. 나는 차라리 그걸 맞으니까 오늘 밤낮 다 달아나고 뭐 이게 정신이 하나 없더래요. 그거 차라리 그러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주신 생명 가지고 일하다 가겠다. 그런 걸 작년에 갔더니 그 친한 목사님인데 저한테 그래서 속으로 나는 믿음이 없어서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키모테라피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랬어요. 아니 위장암 걸려가지고 위장 수술해가지고 그 겨우 이제 5년 생존을 해서 10년이 넘었는데
그때도 죽다 살아났거든요. 이 장암이 걸려가지고 또 장암 수술을 하게 내가 한 다음에 또 케모테라피를 또 한단 말이에요. 케모테라피를 하니까 이거 죽을 지경인데, 과거는 참았는지 지금 나이도 75세 이상 돼버리니까 그거 견딜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아주 입이 바짝바짝 말르고 하여튼 입맛은 싹 없어지고 기운 다 떨어지고 이거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고통이. 그래 결국은 키모테라피를 포기하면서 하나님께 맡겼다고 그래요. 그리고서 지금도 사는데 보니까 그대로 또 산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않으면 그렇게 못 살거든. 어느 때까지 힘 주실 건가는 하나님 손에 있지만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받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 수명 플러스 알파 생애를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죽을 사람이 살아나요. 하영조 목사님 요새 그 텔레비전에서 설교 들어보니까 아이고 나는 다 죽습니다 집에 가면은. 그런데 교회 와서 이 강단에 서서 설교만 하려면 이렇게 힘이 펄펄 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 인생은 약한 몸인데 하나님의 성령의 힘이, 하나님의 성령의 에너지를 부어줘가지고 힘있게 사는 거예요. 생기를 부어줘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썩을 몸만 의지하고 붙들고 그것만 믿고 살지 마시고 내 썩어질 몸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강하게 살 수 있고, 내 썩을 몸 수명이 다하더라도 주님께서 필요하시면은 몇 년이고 더 살게 하실 수 있도록 생기를 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 가지고 사시라는 겁니다. 아이고 나 죽어 하고서 죽는 사람 정신력도 없어지면서 나 죽겠다고 자꾸 까부러져 보세요. 그런데 다 믿음마저 없어버리면 그 지레 죽는 거예요. 빨리 갑니다. 그런 분들 그렇게 오래 살고 싶으시거든요. 정신 바짝 차리고 그저 주님만 붙들고 늘어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생명력을 얻기 위해서는 그냥 자기 욕심 피고 돌아다녀가지고는 안 되지. 자기 욕심대로 살면 안 되지요. 그렇죠. 아이고 내가 건강해서 뭐도 하고 세상에 이런 정도만 안 되지요. 내가 다 죽을 몸, 내가 힘이 없어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으면 그 힘 가지고 뭘 해야 되지요? 그 힘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셔라 하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계속해서 그 능력을 부어주시고 생력을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게 되면 이제 지금같이 이렇게 약한 것이 없어져요. 부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질병이 없는 몸이 된단 말이에요. 죽음이 없는 몸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부활한 다음에 우리에게 오는 것은 약함이라고 하는 거 있을 수가 없어. 육체가 약한 것, 병들어 약한 것, 사정에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서 약해지는 것, 이런 거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이것은 새로운 몸인데 강한 몸, 이런 몸으로 바뀌어지고, 이런 몸 어떠한 몸이냐?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에 매이질 않습니다. 유형에 매이지 않습니다. 시간에 매이지 않습니다. 공간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누구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모양으로 문이 다 닫힌 방 안에도 그냥 들어가. 이게 얼마나 좋은 몸이니까. 부활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런 몸으로 부활하시는데 세상에서 좀 고통스럽다고 그 짜증내고 고통스러워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 더 불행해지지요. 몸이 아프면 너는 아파라. 내 육체는 병이 오면 아프게 돼 있어. 추우면 떨리게 돼 있어. 안 먹으면 배고프게 돼 있어. 그래 너는 아플래면 아파라. 너는 아픈 것이 원리다. 그러나 나는 너 아픈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네 병에 내가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다. 그런 신앙생활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부활의 형체예요. 그래서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게 뭡니까? 천하고 낮고 더럽고 추악하고 말할 수 없을 죄악스러운 이런 몸이 부활을 하게 되면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몸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그때까지 기다리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영화로운 몸이 되는 그 영화로운 몸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지금도 영화로운 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게, 영화로운 생활, 거룩한 생활이란 뭡니까? 죄를 떠난 생활입니다. 또 정욕에서 떠난 생활입니다. 죄 짓지 않는 생활이에요. 욕심 부리지 않는 생활이에요. 그렇죠? 이런 생활이에요. 인간의 정욕에 매이지 아니하는 생활이요, 스트레스 받지 않는 생활이요, 항상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도 그렇게 된 그런 착각 가운데서 사시라 이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 위에서 육신에 질질 끌려가지고, 육신의 고통에 질질 끌려가지고 애를 잡지 마시고, 나는 영화로운 몸이다. 네가 아프냐 아파라. 보세요,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나는 주님에게 붙들렸다.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신다. 걱정하지 말라 하는 심정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에게 붙들려 사는 이런 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